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4장 5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또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함께 봅니다. 유해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찬양대 우리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이 축복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부족함이 없는 하늘 양식의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따라해 봅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네, 오늘 참 귀하신 말씀인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말씀인데 16절 말씀을 먼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 그냥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을 읽어봅시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아주 구구절절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어떻게 한다는가요? 피차 서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고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우리 속에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 중심 가운데 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잘 차곡차곡 쌓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주 전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줬어요. 3가지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교만을 회개하라 였습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홍성주 집사님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뭐였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교만을 회개하라 라고 했는데 어제 우리 금요 찬양 기도 집회에 오신 분들은 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두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교만이라고 하는데 뭐가 교만해요, 여러분? 뭐가 교만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교만하게 생겼습니까? 교만하게 생겼습니까? 순종하게 생겼습니까? 목사님, 딱 반입니다. 그겁니까? 여러분, 뭐가 교만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새겨봐야 돼요. 우리가 우쭐대고 없는 데 있는 척하고 약한데 강한 척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죠? 잘 알지 못하면서 막 아는 척하는 사람, 그것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교만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압니다. 다 알아요. 그 교만이 있을 때에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세리와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앞에 있는 이제 세리가 딱 서서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뒤에 앉아 있는 죄인 세리와 같지 않아 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저 뒤에 앉아 있는 세리는 참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고개도 못 들고 참 움켜려 가지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세요? 세리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세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나를 우쭐대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세리가 먼저 와서 이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구원하십니까? 구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리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세리를 칭찬하셨어요. 저 봐라, 저렇게 하는 저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다. 자, 그런데 그 세리가 이제 성경이 없어요. 그 세리가 맨날 주구장창 와가지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쓸데없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나는 형편없어가지고 우리 가문도 형편없고 생긴 것도 안 생기고 돈도 없고 지질이 가난하고 우리 어머니는 지질이 못나고 공부도 못해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공부도 못 배우고 일자 무식이고 맨날 저 사람한테 핀자만 받고 나는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가지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세리가 그 이어서 이 2절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실까요? 기도해 보았어야 알지요. 그죠? 1절을 기도해 보았어야 알지. 2절을 기도해 보았어야 알지. 여러분, 1절을 기도해 본 사람이 2절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3절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은 뭐냐면 어제 제가 기도회에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참 기도회 오면 이런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회를 안 올까? 저는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께 가면 참 물어보고 싶어요. 금요일 9시마다 찬양 기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는 찬양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때 드라마를 재밌는 거 하는가? 3절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지금 적고 있는 교회를 향한 서신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서신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심령 가운데 받아서 말할 때에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귀한 말을 해요. 나는 부호에도 처했고 가난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점은 우리가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도 절대적인 시점, 우리가 말하는 특이점, 우리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만난 그 순간부터 바울의 인생 완전히 달라, 180도 달라졌어요. 그 전의 인생은 어떤 삶이냐면 풍부의 삶이었습니다. 그는요, 대단한 가문에 자랐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고 그 시대의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었습니다. 공부도 제일 잘했고 똑똑했고 그리고 가문도 좋았고 학문도 가말리엘 가문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했다시피 바울은 4세대의 주역이었어요. 자기의 동년배의 가장 지도자로 그 시대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후 시대, 우리 아버지의 시대, 할아버지의 시대가 지나가면 바울이 수장노를 해서 그 바리새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가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힘도 있었어요. 권력도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나가 다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서 60명이 있거든요. 이제 장관 62명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나라의 국회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한 젊은 청년이, 자,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가서 시리아 다마스쿠스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내가 다 잡을 겁니다. 심지어는 잘못하면 내가 돌로 쳐서 죽일 겁니다. 우리의 전통과 이 바리새파의 이 법에 위반되면 내가 그렇게 할 겁니다. 공문을 내려주시오. 자기의 그냥 기분으로 성정으로 하지 않고 나라의 공문서를 받아다가 그거를 합법화할 수 있는 지혜와 권력과 힘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청 가가지고 나 이렇게 할 건데 공문 하나 내려주시오 하면 주무관이 뭐라고 합니까?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지요. 근데 바울은 그 국회의사당에 가서 요즘으로 말하면 그 공회에 들어가지고 이러이러해서 공문을 내려줘요. 공문을 딱 내려줘가지고 그 공문을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멩이를 쳐 죽여도 바울 잘못입니까? 책임을 다한 겁니까? 바울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그 전통을 따른 거예요. 그 돌멩이에 맞아 죽은 사람이 그냥 잘못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한 힘과 권력을 가졌던 자가 바울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뒤부터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그는 이제 집 밖을 나오지 않았어요. 뭐 한다고? 기도한다고. 3년을 기도한다고. 모세가 있던 그 모리아산, 엘리야가 들어갔던 그 엘리야의 동굴로 들어가서 3년을 기도합니다. 과연 내가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기도가 뭔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와 내가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나를 박해하는 나를 죽여버리도 속 시원치 아니한데 그러한 자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너는 이방인의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을 주셨던 그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길래 내가 이전에 드렸던 기도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는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이길래 3년간을 기도합니다. 그때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3층천을 보았다. 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다는 거예요. 보이는 대기권의 가시적인 이 공간의 하늘과 이 대기 밖에 있는 우주의 이 무한대적인 이 우주의 하늘과 그 하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어린 양이 계신 그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모세는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을 모세는 해석하기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하늘이 복수로 나타나 있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하늘들의 하늘들을 창조하시니라. 바울이 그 창조하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 그 3층천을 보았다 하신 거예요. 자, 물어봅니다. 기도할 때에 막 배물리 떵떵 먹고 막 퍼져라 해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뭘 물어보면요 말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까? 여러분 배가 불러가지고 야 죄송합니다 이빠이 먹어가지고 이빠이 잡사가지고 기도 됩니까? 기도를 안 해보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안 돼요. 바울이 기도를 하러 갔던 그 미디안 땅,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그 땅을 거닐었던 그 미디안 땅에 시내산에 있는 그 동굴에는 딱히 먹을 게 없어요. 뭐 싸가지고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그 동네에서 자기 고향도 아닌데. 근데 거기서 하여튼 소식을 했겠죠.
상상을 해보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금식하면서 만났어요. 모세가 40일 주야를 금식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40일 주야를 먹지도 못하고 밤낮으로 걸어서 그 엘리야 동굴로 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아마 바울은 그 사정을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도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아니했나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어요.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지금 튀르키예 남부지방에 있는 자기 고향으로 가서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년간 다시 보게 했습니다. 그동안 외웠던 말씀, 토라의 말씀은 유대인들은 외워요. 딸딸딸딸딸 외워요. 찬송가처럼 외워요. 근데 그 말씀을 창세기로부터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다시 읽는데 누구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다시 해석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것이 필절인 줄 몰랐어요. 배고프고 헐벗고 기도하고 3년간을 기도하고 10년간을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집을 나가지 않고 그 속에서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의 삶이 참 내가 풍부하다고 했던 이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가를 그런 삶 속에서 배워요. 1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그가 이제 바나바의 청거를 받아가지고 안디오쿠스라고 하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바나바가 복음을 받고 나서 안디오쿠스 교회에 가서 이제 바퀴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기로 돌아옵니다.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수장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자기의 재산을 팔아다가 교회 앞에 내어뒀던 사람이에요. 그 바나바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왕성해져서 전할 증거자를 찾는데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울이에요. 이 바울을 길리기아 다소에서 데려다가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그때가 딱 시기가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해석하고 이 토라의 말씀, 선자의 말씀, 이 시편의 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이 복음 안에서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얻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내의 사람이 다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름이 생겼다고요? 그리스도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지나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생겼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역사를 막 증가합니다. 아시아로 가서 돌멩이를 맞아요. 핍박으로 유대인들이 40명이 따라와서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또 감옥에 2년간 또 갇혀 있어요. 감옥에 나와가지고 그냥 그만해라 했더니 또 복음을 증가로도 돌아다녀요. 아시아로 가요. 돌멩이 맞았다가 죽었던 루스트라를 거쳐가지고 아시아로 복음을 증가하러 가요. 이스탄불로 복음을 증가하러 가려는데 성령께서 그쪽은 조금만 있다가 기다리고 유럽으로 건너가라 해서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복음의 그때의 지식의 정중앙이었던 그리스 아테네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결국에는 로마에까지 권력의 지식의 중앙이 그리스 아테네였다면 힘의 이 권력, 힘의 중앙은 로마였어요.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박해가 나중에 일어날 때에 순교합니다. 죽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일생을 생각하면서 나는 풍부에도 처했다. 나는 권력에도 있었고 내가 기림과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부터는 나는 궁핍하였고 나는 헐벗었고 매를 맞았고 죽음 앞에서 나는 살아야만 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리스도의 이 못자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창자국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한 박해의 자국을 나는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40의 가만매를 그 채찍 제일 끝에 쇳덩어리를 달아다가 탁탁 치며 살점이 툭툭 떨어져가는 40의 가만매를 3번이나 맞습니다. 동족의 위험, 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들, 짐승의 위험들, 광야에서 줄인 위험들, 먹고 자지 못했던 위험들, 로마로 가다가 복음 전거를 하다가 파선의 위험들, 그의 삶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일체의 비결이에요? 나는 과거에는 부화함에 처했지만 이제는 나는 가난함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때는 힘있고 권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죽어가는 그 고난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수 믿고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골레서와 라우디게와 히아폴리와 이 흩어져 있는 이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었어.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가난에도 처할 수 있었고 궁핍에도 처할 수 있었고 내가 약함에 처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줬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들을 붙여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줘요. 그러면 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눈만 끔뻑끔뻑하지 말고 말씀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이빠이 주시면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사용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용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 한 1조 정도 준다. 1조 정도 줘버렸어. 그러면 1,000억 정도 11조 안 하겠습니까? 아까봐 못 하겠다, 그죠? 그러면 한 1경 정도 준다. 1경 정도. 하나님이 주지만 1경 정도 준다. 그러면 팁으로도 못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 권력을 주셔가지고 말 한마디면 뭐가 착착착 돌아가. 내가 삼성의 회장이라. 그러면, 자, 비서, 저 울림교회 이런 게 부족하단다. 저 가서 좀 필요한 것들 자 해라. 여러분, 삼성 회장이면 안 그러겠습니까? 하이닉스 다니는 사람이 연봉 빼놓고, 아이고야, 6억을 받았더나 7억을 받았더나 8억을 받았다나 그렇게 보너스를 1년에 받았대요. 부부가 다니면 16억을 1년에 번대요. 그냥 플러스 알파로. 우리 교회 하이닉스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울림교회 빚이 좀 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10억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 울림교회 성도들은. 근데 없어. 문제는 있으면 하겠는데 없어.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뭐가 없어.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바울의 상황은 있는 그때가 아니에요. 부한 그때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 가지고 여러분 히브리 그가 전통에 있을 때 유대교에 있을 때 말이면 젊은 자라도 많은 사람들이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했어요. 근데 예수 믿으러 가다가 여러분 다른 사람 다 들은 거예요. 그때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숨어서 예수 전했는데 누가 모이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복음 증가로 다니는데 누가 물자를 대줘야 복음을 증가로 가는데, 그래서 자기 자비랑으로 일한 거예요. 다 낮에는 동료들과 같이 일하면서 밤에 복음 증가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맨날 첫날 여러분 전도지 들고 돌아가서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했겠지만, 그는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궁핍 속에서 뭘 할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을 했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너는 이방인의 그릇이다. 너는 네가 고난을 많이 줬지. 너는 이보다 심한 고난을 당해야 할 거야. 첫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었어요. 너는 많이 고난당해야 될 거야. 너는 임금들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방인의 그릇이 될 거야. 근데 죽도록 고생할 거야. 결국에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순교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살았어요. 아이고, 교회 갔더니 뭐 복 받는다더라, 복만 받는다더라. 복 받는다더라면 저기 다른 데 가도 돼요. 다른 데 절도 가도 되고, 특별히 이거 이제 굿하고 부닥거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 가면 여러분 다 복 준다고 해요. 뭐 부적 한 장만 써주면 막 딱 이마에 붙이고 이렇게 딱 다니면 뭐 액기가 다 떠나간다고 해요. 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속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제가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이방 우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것을 형용할 수 없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그것을 에베소 1장에서 말했다 그랬잖아요. 말할 수 없었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한 복을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그 복을 받기를 원해요. 세상이 요구하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이 주시는 복.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내 심령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리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를 쓰고 찬양을 하고 신령한 노래들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요. 글을 적고 노래를 적고 시를 적고 찬양을 하고, 뭘 만들 때도 하나님의 말씀, 뭐든 그 뭐죠 이게 뭐 무슨 그래피 있잖아요. 텔리그래피 막 걸치죠. 우리 제가 공을 차는데 저기 창원에 계신 집사님인데 텔리그래피를 잘 해가지고 일주일마다 자기 교회 로비에다가 딱 해가지고 일주일마다 이렇게 바꿔서 딱 해놓는데요. 일주일이 한다는 건 잘 모르는데 시기는 하여튼 그렇게 안 돼요. 그래 그분이 저를 만나니, 목사님 성구 하나 주시면 제가 텔리그래피 예쁘게 하나 적어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우리 신명기 말씀 드렸거든요. 제 목양실에 가면 조그맣게 텔레그래피 딱 제 책상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 들어오지도 않는데 제가 문을 항상 열어놨습니다. 보시면 그거 구경하러 오세요. 전시해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가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니까 손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글을 적고 시를 적고 곡을 적고 찬양을 하고. 우리 울림교회 성도들 속에 내 마음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었잖아요. 뭐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4장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샘플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 앉았어요. 자, 1번 십자가를 가지고 딱 비춘다. 십자가를 딱 물러가라. 십자가 아니고 두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거 뭐예요? 이거 돌리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신부님들 돌리는 것도 있고 스님들도 돌리는 거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갑니까? 해봤어야 알지. 경험을 해봤어야 알지. 무서워가지고 그냥 도망가 봅니다. 집에 이게 없습니다. 막. 왜 도망가느냐? 아이고, 목사님, 그거 나 둘러쓰지 못 잘라고 해. 여러분, 귀신은 있습니까? 귀신은 있는 줄 알아요? 무서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둘러쓰인다고 막 도망가고 다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당신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물리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리쳤던,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을 이기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맨날 하나님 말씀 넘들으라, 하나님 말씀대로 자라라, 맨날 전달하는데 목사님, 예, 말씀은 말씀이고, 예, 나는 그리 살 수 없습니다, 예. 그냥 막 물바가지를 그냥 속이 좋겠는데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딱 잡았어. 귀신 들린 자가 딱 이러면 잡습니다. 귀신 들린다고 해서 다 힘이 센 건 아닙니다. 힘센 군대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이 있어요. 힘이 센 사람이 있어요. 군대 귀신 같은 그 귀신이 그 힘이 있어요. 딱 잡혔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 제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험을 해봤어야 알지. 잡히면 여러분 죽습니다. 얼른 도망가야 됩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인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뭐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인데 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이걸 이제 목사님이 이제 힘이 세거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분이 우리 허미경 집사님, 소남 들어보세요. 허미경 집사님. 저만해요, 저만해. 너무 아담 사이즈야. 너무 아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거 똑대 같은 목사님 한번 팍 해보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딱 잡고 맥살을 잡고 안 놔주는 거. 뿌리칠 수도 없고. 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 좀 빨리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차에 가지고 이렇습니다. 예, 예, 이제 갔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상황이 아닌지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하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을 만져 집사님 이렇게 딱 만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쑥 풀려가지고 탁 땅에 주저앉아요. 뭐 예수의 이름으로 했어요? 돌렸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자, 그랬어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요, 여러분 신부님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촤 성수도 뿌리고 막 십자가 붙이고 그리고 막. 여러분 저때 말했죠. 밥을 해놓고 밥에다가 와 십자가 왜 그래요? 십자가 그리면 뭐 예수를 믿는 건 부적적이고 그런 행위적인 게 아니에요. 그 마술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적인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역사예요. 귀신은 왜 쫓겨갈까? 딱 하나 얘기해 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게 뭔 줄 아세요? 마태복음 4장에는 말씀마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내장되어 있어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혹과 시험들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왜 시험 들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시험 들까요? 하나님 말씀 몰라서 시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요. 딱 시험 들기 전에.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킵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예수의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이기는데 딱 하나입니다. 하나 가르쳐 드릴게. 이건 너무 비싼 건데.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딱 하나 비결 하나만 가르쳐 드립니다. 하고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어디 귀신 씌울까 봐 도망갈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안 가르쳐줍니다.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하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귀신은 떠나가요. 그 사람요, 귀신 들린 사람요, 이놈 막 물러가네, 이놈 귀신 막 잡아 죽을 거다 막 이렇게 하면요, 귀신이 뭐하는 줄 아세요? 웃습니다. 이놈아, 네가 나에게 떨고 있구나. 근데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사람이 불쌍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에 쏟으신 사랑으로 집사님 귀신이 떠나가 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몰라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힘이 있고 위대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있으면,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드는 사람이 있으면 형제님, 자매님 귀신 절대 안 씁니다. 물론 이놈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나갔다가도 또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들어와서 막 또 행세를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형제님, 자매님 뭐로 하라고요?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를 꼭 안아주세요. 살아요, 살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가 상실되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여러분 에키스가 뭐예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내가 천방지축으로 따내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 물어봅니다. 부부가 사랑하면 싸워요? 홀로 산 사람들은 얘기하지 마세요. 안 묻겠습니다. 부부로 사는 사람, 우리 윤 집사님 크게 웃었습니다. 자, 우리 윤종욱 집사님 크게 웃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윤 집사님, 사랑하면 싸웁니까? 제가 임 장로님한테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면 사랑해도 싸운다고 그래요. 사랑해도 싸운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안 싸웁니다. 사랑을 어설피하기 때문에. 부부가 사랑해서 여보 당신 이러면서 막 눈깍 콧깍지가 씌어가지고 막 사랑을 했어. 근데 보니까 막 내가 생각했던 건 달라. 내가 생각했던 건 달라. 뭐예요? 사랑은 나의 생각을 넘어서 그 사람을 그냥 온전히 품에 품어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 안 한 거야. 나의 카테고리만, 나의 금을 그어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조건적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적인 사랑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너 이만큼 하면 내가 사랑할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독생자를 주어서라도 사랑했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어떤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투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싸우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장이들이 사랑 없으면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남편 얼마나 불쌍합니까? 남편 불쌍 안 합니까? 쇳가루 마시고 그 땅땅거리는 거 소음해서 일한다고.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허허허 차 한잔 마시자면서 석양을 보면서 나의 인생이요,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는 남편들도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같이 자녀를 낳고 가정을 세우고 맞벌이를 하고 힘들게 사는 이 시대에 여성들을 얼마나 사랑해 줘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사랑하기도 바쁘다. 사랑하기도 바쁘다. 여러분, 사랑하기도 바쁜 우리의 시간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사이가 자꾸 멀어집니까? 사랑하기도 바쁜 시간들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교회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나오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모든 포커스는 말에나 일에나 네가 무슨 일을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뭐예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사랑으로 하면 교회가 세워져요. 사랑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딱 세워줘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손가락질 받을 겁니다. 근데 사랑으로 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여러분들 박수 쳐줄 거예요. 적어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쓰김받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생명이 살아나는 울림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 마음에 장착하고 싸워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그 사랑을 붙들고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랑을 붙들고 가정을 세우고, 그 사랑을 붙들고 나의 형제와 자매와 나의 삶을 일구어가는 믿음의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남신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허무하시 절신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남 신도위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바울처럼 충성을 다하여 교회를 세워난 이남 신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수요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이 깨어일어나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함께 물질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원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이광현 선교사님, 이타 선교사님, 에리하고 재영이 왔는데 손 한번 들어주겠습니까? 뒤에 왔어요. 손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고 이렇게 오후 2시부터 예배 드립니다. 45분부터 찬양합니다. 다시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가까이 계신 분은 식사하시고 오시고 먼 분은 이렇게 식사하시고 같이 차 좀 나누시다가 예배로 들어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목회교획위원회가 오늘 예배 이후에 모입니다. 오늘 거제 시찰회 우리 장로님들 오후 5시에 꼭포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캠프가 6월 첫째 주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이번에는 청년들과 함께 느헤미야 캠프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 잘 준비해 주시고 또 나는 그래도 함께 말씀을 듣고 싶다 하신 분은 같이 참여도 괜찮습니다. 말씀 같이 참여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대학과 무료급식 우리가 12달 중에 2달을 쉽니다. 여름 쉬고 겨울에 한참 추울 때 쉬고 10달을 하는데 광고 말씀드립니다. 쌀이 부족합니다. 쌀. 그래서 여러분들 1년에 한 포대만 헌금하세요. 한 포대만. 쌀을 직접 사다 주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에 어른들 한 120명에서 150명 사이 오거든요. 매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찹쌀도 많이 필요합니다. 농사 짓는 분은 찹쌀도 갖다 주시고 집에서 쌀이 남는다. 나는 밥도 안 먹는데 그러면 그 채로 갖다 주셔도 됩니다. 들었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해서 지역에 저희들은 메뉴가 딱 하나입니다. 뭐죠? 우리 메뉴는 닭백숙입니다. 닭죽입니다. 닭죽. 예, 닭이 큰 덩어리들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맛있는 죽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맥주 감사절 7월 첫째 주입니다. 7월 첫째 주에는 우리 누가복음으로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구역별로 잘 준비해 주시고 또 구역이 아니면 기관별로 참여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다시 한 번 더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아마 상품도 놀라운 상품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벤츠 한 대,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싶은데, 목회교육위원회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죄송해요. 제가 등록하셨는데, 우리 박미선, 우리 집사님, 박성식, 우리 성도님, 우리 박주혜,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출석했는데, 등록했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겠습니다. 가족인데, 자, 우리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찬양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중에 간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자,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합시다. 앞뒤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또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예배가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유튜브로 참여하신 분들이 그래도 제법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먼 곳에 있거나 또 형편이 있어서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187장 1절 부르신 뒤에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짓 마모를 만대사 위로와 병만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게 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랑으로 행하기로 결단하는 울림교회의 모든 심령 위에 오늘 등록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주의 종들 가정과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